성경 말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서 14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및 혼과 영과 몸 지체까지 다 찔러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몸과 온 혼과 온 영이 온전케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오늘 이 교제의 말씀 속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영생이라는 이 하나의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아는 것이 화합이 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을 이룬다. 그러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이 화합이 될 때 우리 속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지 믿음에만 치우쳐도 문제가 있고 안 되는 지식에만 치우쳐도 교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고 아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곧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실할 자가 없다 하는 말씀,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지요. 거기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빛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섭리를 자기를 드러내시는 섭리로 이루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아는 대상들을 통해서, 곧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대상은 자녀입니다, 영광을 얻으시려고, 영광되게 하시려고, 또한 사랑을 한없이 영원토록 주시려고, 주시고 받으시려고, 반드시 여기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영광이 영광됩니다. 영광이 영광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아는 길,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그랬어요.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산자의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지만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빛입니다. 살한 것은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살한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썩은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전 것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 거로 새 것이 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산자들인데, 이 산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생명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시고 자기의 대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그 대상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그 지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대상을 만드시지, 왜 마음에 안 드는 불순종의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첫 아담을 왜 그렇게 죽이시고 첫 아담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잉태되게 하고 죄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속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런 하나의 원망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 어두운 옛 생명 속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생명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리시고 싸매시리라, 값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너희리라. 그런 거로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면 미워할 자가 따로 있고 사랑할 자가 따로 있다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게 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의 1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그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능력과 신성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서
정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빛, 사망 가운데 생명, 나쁜 것 가운데 좋은 것, 약한 것 가운데 강한 것, 썩는 것 가운데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진리예요. 옛 것 가운데 새 것,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혼돈됨이 없이 분명하게 우리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하는 야의 과정은 이 땅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인생이 70이요. 70년 보면 가을이면 낙엽 지고 전부 죽는 거, 만물이 죽어서 고요한 것 같으나 또한 봄에 새봄이 되면 여기서 저기서 새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짹짹거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온화해지는 가운데 새 생명이 싹이 나고 새 생명들이 전부 번식되는 역사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역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우리가 눈은 빛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눈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로 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광된 빛입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늘 지금 교제를 계속 몇 시간 나누고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말씀, 요 한 내용만 우리 속에서 확 열리고 요 한 내용만, 요러한 요 조그만 지금 요 14절까지 있는 요 1절에서 14절까지 요 내용만 우리 속에서 알고 깨닫고 경험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죽음과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 삶, 욕된 것으로 심었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이 새 생명 세계가 오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 땅에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범한다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자꾸 힐난을 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뭡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심으면 하나님이 날이 땅에 떨어져 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또 맺고, 또 한해 지나가면 또 꽃 같은 것으로 계속 70번 동안 약인생에게는 70번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께 나가서 그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갔댔지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자를 얘기했어요.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7번의 수에다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것은 인생에게 수에 합당한 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생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70의 그 깊은 뜻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늘 음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년수를 깨달았다. 그 년수를 깨달았다. 이게 수를 깨달아야 돼요. 그 년수가 뭡니까? 우리의 육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죄는 430년이고 70은요 하나의 인생의 몸의 문제입니다. 몸의 구속입니다. 죄에서 속량받은 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세상 죄를 그 아들에게 전부 짊어지고 완전히 관고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던 이 맹세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갔어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70일은 우리 육성 문제가 이제 남아있어요. 몸의 구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430년이요. 우리의 육성이요, 인성의 문제는 70년이라. 이것이 합쳐질 때 500년이 되는 거예요. 430년과 70년이 합치면 딱 500이 되더라고요. 500년은 요거 밤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500년이 지나야 샛별이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샛별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은 430년 죄에서 구속과 죄에서 죄사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빛은 70년이 맞지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1만 달란트에서 그 빚진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이 그것이 합쳐질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성에서 해방돼야 돼요. 육성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라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 갖다 끌어붙여가지고서 믿음이 화합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 믿음만 가지고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화합이 돼서 어디까지? 내 선 발이 거룩하니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할 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신령한 경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지 터가 아닌 것이 그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부평초와 같이 뿌리도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은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다시 바빌론의 포로가 됐던 그 70년이 마치야 완전히 생수가 흘러나오는 스룹바벨의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430년 죄에서 해방됐다고 모여가지고서 속죄 안 받았네 속죄 안 받았네 무리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많은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모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마치 뭘과 같은 하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일어나 뛰면서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의 어떤 대상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상에 두질 못하고 보이는 형상에다 두고서 교회라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착각하는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적인 교회는 우리 몸에서 70년이 맞지야 생수가 흘러나오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나타나지어야 돼요.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허강이라는 형제가 참교회와 참목자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글을 잠깐 올렸어요. 어젠가 올렸더라고요. 참교회와 참목자는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어서 신령한 몸들의 연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마치야 예루살렘에 황무했던 것이 회복이 되리라. 중건되리라. 다시 그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토후에 다시 교회가 건축되리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교회는 썩은 돌들, 부식된 돌들이 모이는 옛 것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새 것들 썩지 아니할 것들이 모여서 머릿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연합이 어디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곧 70년이 마친 인생이 끝난 육성이 떠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오면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이러한 연합체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교회, 이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하갈의 교회가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사라에게서 나오는 이삭의 교회입니다. 이스마엘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간판 붙인 교회들은 전부 지금 보이는 교회들은 거의가 다 이스마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교회,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이것은 육성에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온 새로운 생명의 세계예요. 인간이 어떤 하나의 가능성에서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에서 참다운 영광스러운 교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세계예요. 돼지의 아내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돼지의 그 부인은, 돼지의 그 마나님은 돼지지, 돼지의 부인이 양이 부인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아내는 양이지, 어린 양의 아내가 돼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개가 가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개하고 어린 양하고 이것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양은 양과 합하고 돼지는 돼지와 합하고 개는 개와 합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니 몸들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이 없어요. 양의 생명이 없어요. 돼지의 생명과 개의 생명이 꽉 차 있어요. 예전에 지나가다가
어떤 크게 성전 건축이라는 그 건물을 볼 때 이게 정말 과격한 얘기 같지만 진리입니다. 그건 하나의 양이우리가 아니에요. 돼지우리지. 개집에 개장을 짓고 있어요. 요즘 가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저 애완동물을 사랑하는지 개들 그냥 품에 안고 끌어안고 제 자식은 저거 쭈레쭈레 뒤따라오는데 개 품에 안고 다니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오늘날 정말로 속된 말로 개의 종교, 돼지의 종교가 이 땅에 꽉 차고 있어요. 돼지 목자들이 12,000마리나 더 되는 돼지떼들을 거라사인 땅에서 끌고 다니면서 하나의 생명은 지금 저 무덤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군대막이 들린 그 하나의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말살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어둠이 아니여 빛이요 썩을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것이요 욕된 것이 아니여 영광스러운 것이요 약한 것이 아니여 강한 것으로서 육의 몸이 아니여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소원드리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선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히 그러 쉬지 못하시게 그러 어디 이제까지 일하시는 아버지요,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 마음의 샛별을 떠오르게 해주시사 육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에서 우리를 놓아주신 아버지요, 430년이 끝나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우리들. 그래서 종과 포로는 달라요. 종은 죄입니다. 포로는 육성이에요. 그런 거로 종에서 430년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육성인이 70년이 마칠 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 곧 신부가 이제 단장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소망을 품고 갇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소망을 품고 갇힌 내 백성, 이것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에서 노임받을 하나의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참 꿈꾸는 것 같았다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시내들 같이 돌리시옵소서. 이게 믿음과 이 실상이 이렇게 화합이 돼야 돼요. 믿음은 꿈꾸는 것 같은 하나의 소망의 말씀이지만, 하나의 실상의 하나의 바라보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시내들 같이 좀 돌려주시옵소서. 빨리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참된 교회가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그 교회에 또 하나의 그 지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생명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무슨 떡을 달라, 병 고쳐달라, 무슨 세상에서 잘 살리게 해달라, 뭐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그 나라는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어떤 태국도 아니고 불란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참으로 가진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아버지여,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는 참으로 이 사한 자들의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할 때 오니 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절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허응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참 이건 우리가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그 생각의 한계로서는 이건 도저히 미치지 못할 말씀들이에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믿음이 화합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 안식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된 그 실상 속에서 이루어진 안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이루어진 안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기업을 줄 때, 많은 유산을 줄 때, 어느 부유한 하나의 재벌이 자기의 그 독자에게 독생자와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유산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그 자식 낳기 전에 이미 유산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그 장성한 분량의 아버지의 경제에 들어가서 능히 그 재산을 관리할 만할 때, 그럴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그 회사의 경리부에, 그 회사의 하나의 모든 하나의 그 감사실에, 그 회사를 또 운영하는 모든 하나의 그 중역실에 이렇게 차츰차츰 올려가지고 나중에 능력이 있을 때 그 회사를 주는 거예요. 그냥 주면 그 며칠 있으면 다 까먹고 말아요. 다 그냥 이놈 저놈이 다 찢어 먹고 말아요. 망합니다. 하물며 세상도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반물가에서 다 죽어가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도 주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질 때는 또 하나의 붙들어 주시고 천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위해 대신 간구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낭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내 영혼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데까지 이끌어질 때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러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또 하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때 찬송하라. 찬송과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서 쉼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노희 중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과 아는 것은 화합이 돼야 돼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그 크신 분량,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잘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한계 안에서 어떤 그 하나의 그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 진리라는 지식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도 우리가 교절하지 않아요. 아는데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알면서도 이만큼 아는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어린애들 다 양육해 벌써 아시지만은 그 애한테 엄마가 이뻐 아빠가 이뻐 하면 이거 곤란해요. 둘이 다 이뻐 그래요. 하나가 이쁘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벌써 알아요. 예? 속으로는 아빠를 좀 싫어하면서도 엄마 아빠 다 이뻐. 겉으로는 싹 표현해요. 얼만큼 이쁘냐 그러면 팔을 있는 대로 다 벌려요. 얼만큼 이만큼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시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양보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 징계는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요 사생자라는 말씀 깊이 깨닫고서
어떤 질병이 오거나 가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이건 땅에서 나를 어디로 가려느냐? 아버지의 품으로는 하나의 채찍을 알고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부끄럽게 하네요. 이 소망 담대히 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돈, 명예, 건강 붙잡아봐요. 요거 며칠 못 가고 몇 년 못 가요. 길껏 가야 70년을 남았죠. 이제 남은 생이 얼마입니까? 저는 70년이 내년이면 70년인데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조금 몸 다스리면 80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몸을 다스려보고 있는 게 제 몸이 아니니까 말씀 교제를 계속 해야 되니까 조금 다스리고 있는데 당뇨가 왔다 그래서요. 요새 강화제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씩 지금 먹고 있는데 정상이에요. 거의 정상이에요. 먹으니까 정상이에요. 먹지 않으면 조금 높아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겉사람 후패해지게 돼 있어요. 나를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길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만물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본보이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너 봄에 싹 나는 거 봤지? 봤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몰라. 난 몰라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었다 다시 살고 없던 걸 다시 있게 하시고 이게 아브라함을 믿는다. 이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은혜로 부어져 있지만 몰라요. 우리가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욕망 욕심의 믿음이냐? 천당 가겠다는 욕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리또 나를 믿으라.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의 깊은 생명의 뜻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정말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않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정말 12가지 과실 1년 4철 맺는 과실이 맺혀지는 그 바다에 어부가 가득 차 있고 고기가 꽉 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정말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보일 것이 없어요. 그때 내게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을 보였습니까?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하는 그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걸 잡아 바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이삭보다도 10배나 더 큼직하고 100배나 더 뚱뚱한 아들 하나 주시리라. 이게 아니에요.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잡아 바쳐서 본대로 드려도 약속을 이삭에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생각했어요. 히브리서에 그 한 구절이 나와 있죠. 다시 살려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같이 기도드립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요,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한계 안에서 교제해보지만 힘이 듭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그 사정을 다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게 할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또 어떤 비유로 이것을 말할까 하고 주님이 스스로 한탄하신 우리는 그런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깊은 교제 속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환히 깨닫고 밝게 알고 넉넉한 지식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